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통영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 통영에 눈이 왔다고. 통영에 10년째 살면서 처음으로 눈 쌓인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에 눈이 안 왔다고. 근데 눈발이 날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눈이 많이 왔고 혹독한 추위 가운데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부서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원래는 한 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보니까 성탄절 행사가 많은데 설교를 제가 주일날 30분 하는데 주일날 내일 30분 했다가는 성도들이 참 정말 저 목사님 정말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저렇게 눈치가 없나 그럴 것 같아서 내일 설교를 1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충분히 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내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가와 세례 요한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한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가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정말 내용이 많이 없어요. 설교도 많지 않고. 12월 들어서서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 동안 매주마다 예수님 당시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살펴봤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성탄절에 잘 이렇게 설교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냥 마가복음 앞부분을 쭉 읽는데 제 마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유독히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 제일 나이 많은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은퇴를 몇 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일 신입생들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치고 싶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신약 개론이라는 수업을 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신약 성경을 쭉 가르치는데 마가복음에서 유독이 오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1989년도 얘기니까 그 한 가지라도 기억하는 게 어딥니까? 교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한테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동사가 없어요. 헬라어에도 동사가 없어요.
이것은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기까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고 마가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1장 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바울 사도의 전도팀으로 사도행전에 아주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도 아닙니다. 마가는 성경에 아주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의사 누가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그렇게 비중이 별로 없어 보이는 마가라는 인물은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1장 1절의 그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에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개 안 되는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가구나.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마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 그의 간증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근처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이코스들에게 마가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간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했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복음에 대한 열망,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대림절에 내일 성탄절이고 대림절의 마지막 인물로 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가에 대해서 4군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장소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들고 가던 청년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따라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은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겠죠. 마가의 부모님의 집에는 예루살렘에서 2층의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식사를 준비할 때 그 음식을 그 자리에 갖다 나르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마가겠죠. 마가는 음식을 나르면서 저 멀리 갈릴리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정말 그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떡값
그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인 위대한 랍비라는 분이 오셨다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이 젊은 청년 마가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거예요. 마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마가에 대한 기록은 역시 마가의 다락방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은 또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부모님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마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 중에 마가의 어머니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마가라는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의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마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막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마가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120명이 다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막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그게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베드로처럼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전도하는 건 좀 부끄러워서 조용히 그냥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는 꽤 소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마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한테는 마가보다 더 유명한 한 친척이 있어요. 마가의 사촌 형인 바나바입니다. 지금 최동장수 집사님의 그 병간호를 하고 있는 데클라 자매가 지중해 사이프러스에서 왔잖아요. 사이프러스가 바로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출신의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 형입니다. 바나바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바나바 이름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마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은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저 북쪽의 안디옥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에 가까운데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 있거든요. 사이프러스 섬에서 배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가 터키의 안티오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에서 얼마 전에 회심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위대한 젊은이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갑니다. 그거를 바나바와 바울이 가져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보니까 저 녀석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자기 사촌 동생 마가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지도 않고 영 이렇게 너무나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일하려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을 했으나 아무도 정말 사울을 믿지 못해서 사울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주의를 같이 하는가 하면은 자기 사촌 동생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사촌형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셨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첫 번째 선교사의 팀에 속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는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출발했잖아요. 그럼 안디옥으로 돌아올 만도 한데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으로 안 오고 거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기 어머니에 있는 집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갔어요. 마가는 포기한 겁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은 살 수가 없다. 나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 형제, 내 사촌 동생 마가 정말 내 이 녀석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고 싶은데 얘 좀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한 우리를 떠나서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두 전도자, 지도자들이 크게 싸우고 선교여행을 따로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떠나고 바나바는 대단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마가를 불러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그 뒤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구브로 섬에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게 마가의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인데 마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특별히 5장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그 요파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과 여러 지역을 돌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를 초대를 했어요. 베드로가 노년에 로마로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구브로 섬에 있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마가를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그 위대한 전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그에게서 듣고 배우고 그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주의를 하라고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서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 돌다가 밤빌리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마가가 정말 선교행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와 그를 영적인 아들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가르쳤던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로마에까지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쓰고 바울 사도는 얼마 뒤에 순교합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나한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가는 한때 바울의 눈밖에 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마가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가를 세워줬을 때 그 사건 이후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노년의 바울 사도는 그 옛날에 그 연약했던 젊은 청년 마가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바나바와 함께 주례를 하고 베드로와 함께 주례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귀하다. 내가 마가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 마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는 마침 로마 교회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로마에 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묻습니다. 마가야, 네가 너 사촌형 바나바를 떠나서 나를 도와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멀리까지 가야 된다. 소아시아에서 저기 로마까지만 해도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저 로마는 또 이방인들의 수도 한가운데인데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의 부모님 집 예루살렘에서 저거 한 2000km나 되는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바울 사도도 가 있고 그리고 마가는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 선생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는 노년에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마가는 바울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마가는 네로 황제 시대에 정말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할 때 바울은 잡혀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모습을 마가는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네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기록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많은 기록들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제일 강조가 됩니다. 마가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베드로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서 멀리 그 로마 제국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걸 마가는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베드로나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정말 죽기까지 저분을 따를 수가 있는가? 마가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라는 그 권면을 생각하면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첫 번째 복음서의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로마인으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던 유대인으로 돈 많이 버는 부자로 살던 헬라인처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학자로 높은 어떤 명예를 얻어 살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마가는 그것을 이 한 절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에도 젊을 때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이 로마인들의 손에, 유대인들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도 목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도 마가는 아마 멀찍이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마가의 인생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 승리 앞으로만 나아갑니까?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실망스럽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도 실망할 수 있어요. 마가는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포기한 사람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세요. 바나바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래서 마가는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나중에 바울 사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마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목격했고, 정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의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한 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때때로 지금 윤 집사님이 안 계셔서 뭐 이런 얘기 좀 하는데, 때때로 하고 저놈은 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 정착해가지고 결국에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학생회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마가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섭리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심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마가와 같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삶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정말이지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주의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는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도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열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